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중한 자가 되는 법, 귀중한 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연휴 끝이지요. 오늘까지 설 연휴입니까? 보니까 수목금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그렇게 설 연휴인데 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뭐 잘 몰랐는데요. 제가 구정설 잘 보내라고 이야기했더니 구정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겼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구정이 언제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정이라고 하는 말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음력을 이게 지키고 일본은 양력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고유 명절 이 설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달력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은 약화시키고 일본의 의도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정이라고 해서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해서 차츰차츰 구정을 없애고 신정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일제 시대 때에 의도됐던 그런 계획 때문에 구정과 신정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정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 고유의 우리 명절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이란 말을 쓰지 말고 그러면 신정, 구정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신정이라고 하는 새해 양력 1월 1일은 새해 첫날, 새해 첫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구정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제 구정이라 쓰지 않고 설날 그렇게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일 주보에 구정 명절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날 하면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고 양력 1월 1일은 새해 첫날 이렇게 그렇게 정해 놓았대요. 그래서 이제 구정, 신정 이런 이야기는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새해. 새해에 여러분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새해를 우리는 두 번 맞이하는 느낌이 있죠. 새해 첫날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설을 통해서 이제 설날을 통해서 또 음력 1월 1일을 통해서 새해를 또 시작하는데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2015년 이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귀중한 자가 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2015년 새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귀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 한 해가 정말 그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중한 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역대상은 읽기가 좀 지루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족보가 쭉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9장까지 복잡한 족보가 나오는데 대략 세어보면 한 600명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읽다가 지쳐버리죠. 그래서 성경을 오랫동안 읽게 하는데 좀 걸림이 많이 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역대상 이 4장 9절 10절은 좀 특별해요. 그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흐름을 깨어버리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낳고 지나가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럼 저는 이런 본문을 접할 때에 우리 안에 한 번쯤 생각해야 되겠네. 무엇이 이 야베스로 하여금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게 했을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까? 이건 뭐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누구보다 더 잘 되기 위한 뭐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귀중한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면 결국 2015년 이 새해에 우리가 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사람이 살면서 귀중한 자가 되는 것은 참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덕담을 해주잖아요. 귀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하도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100일을 잘 못 넘기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00일을 넘기면 뭘 했습니까? 백설기,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첫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면서 또 1년을 살면 큰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돌잔치를 했어요. 이건 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잘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뭘 잘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네, 돌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뭐를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출생신고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호적하고 본나이하고 다르다는 것을 요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호적하고 자기 나이하고 다를 수가 있냐고. 저도 태어나기는 6월에 태어났는데 호적에는 10월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요, 시대가 지나면서 그때는 다 뭐 했습니까? 하도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면 오래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신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요, 천하게 지으면 아이가 뭐 한다 했습니까? 오래 장수한다 이래가지고 아이 이름을 이상한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남에게 뭐합니까? 귀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낳아서 남에게 미움받고 천덕꾸러기 되기를 원해서 자녀 낳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고 기를 때는 사랑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해서 그렇죠.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 그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출생 자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출생 자체가 어미에게 고통이었고 수고였고 오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귀중한 자가 되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새해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가져야 그것이 가능하다? 일단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나의 인생 뭐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한 인생인데 그냥 이래 살다 죽어야지라고 했더라면 이 야베스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출생은 그랬을지라도 어떤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품었느냐 하면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출생이 불행하게 태어나서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는 소원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고 싶은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원은 없으십니까?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야베스는 먼저 뭐를 품었느냐 하면 먼저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내가 수고로이 어미를 고통 가운데로 출생 자체가 불행한 출생이었지만 그렇게 살다가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어떤 소원을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지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었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이고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소원을 가져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먼저 가지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을 미리부터 축소시키지 말고 환경과 관계없이 소원을 가지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소원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집안이 좋아야 소원을 가질 수 있고 출생 배경이 좋아야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원은 품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출생 자체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소원을 품었어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는 게 대충 살게 돼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작은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작은 꿈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특별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꿈이 먼저 생겨야 되겠다. 이 꿈이 나를 뭐하게 만듭니까? 열정으로 만들고 이 열정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만든다. 문제는 이런 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때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비전 위더에서 한국 프레네 스쿨을 시작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할까? 저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전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보스턴의 한 구석에다가 기부금 700불 그리고 책 200권 이것을 가지고 대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대학, 그는 학교를 시작하고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어떤 학교가 되었느냐 하면 세계적인
학교 하버드 대학이 되었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뭘까? 비전 위대에서 하는 프레네 스쿨에 대한 꿈이 뭘까? 도대체 목사님 하고자 하는 그 꿈이 뭡니까? 한국 프레네 스쿨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해요. 공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한국의 이 교육의 이 프레네 스쿨이 대안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교육도 살리고 사교육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꿈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사람을 신나게 만들고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환경 자체가 누구도 축복하지 못하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대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는 나의 지역을 넓힐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저는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 복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보이는 것은 없어요. 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가진 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그런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하나 하려면 적어도 몇십억이 있어야 되고 몇백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 될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 끄집어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는 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는 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건요, 철이 좋은 철이 되려면 좋은 철을 만나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주위에 비전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에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요,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이 야베스의 기록을 묵상하십시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에, 좌절되고 절망될 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간증들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나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친구 만나가지고요, 자꾸 넋두리 하면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닥으로 들어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요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요, 혼자서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망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든지 오늘 좋은 책을 읽든지 해야지, 오늘 깊이 생각하면 결국 철저하게 인본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 수고로이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창기가 되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누구를 만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만나서 바뀌어진 인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불행이란 불행은 다 나에게로 오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불행을 능히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지 여러분 기도 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결코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알면서도 결국은 안 됩니다. 가야 되는 줄 알아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못해서 못 받습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인데요, 이곳에 캄캄바라고 하는 한 소년이 흑인 소년인데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없죠. 이 아프리카에는요, 뭐가 많습니까? 태양은 내리쬐고 바람은 부는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이 되니까 농사도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캄캄바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이 있다.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물만 있으면 된다. 생각이 참 다르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가 뭐를 보게 됩니까? 풍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풍차는 놀랍게 뭐만 있으면 됩니까? 바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바람을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니까 곡식은 뭐만 있으면 자랍니까? 햇볕만 있으면 자라잖아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없는 것은 뭐 하면 됩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있는 것에 좀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능력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존귀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2015년도에 존귀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합니다.